19절 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은 핫한 어떤 아이템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편리한 것들이 있어서 광고를 하는 거 보면은 저거 하나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될 만한 물건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운전할 때는 꼭 이제 빛이 강하면 선글라스를 쓰는데 저희 딸들이 지금 언젠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하도 그 전에 선글라스를 한 13년 동안 2004년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TJ 맥스에서 13불인가 4불 주고 그걸 하나 샀어요. 폴로 이렇게 선글라스 테를 사가지고 렌즈를 이제 도수 있는 렌즈를 색 있게 넣어서 한 13년을 썼습니다. 딸들이 하도 그거 오래됐다고 아빠 생일인지 뭐 어버이 선물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사서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 아마 생일 선물로 사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딸들이 사주고 또 좀 스타일도 요즘 스타일이어서 좋은데, 근데 보니까 최근에 그 선글라스 유행이 다시 작아지는 알이 작아지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쓰던 게 좀 알이 작았습니다. 다시 꺼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쓰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유행도 타고 또 기호도 다양해서 참 그때 좋았다고 샀는데 지나고 나면은 뭐 또 안 쓰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지나다 보면 이것도 새로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요의 시대에 살아요. 너무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고, 사도 내가 이게 분명히 산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집을 날 잡아가지고 한번 정말 뒤집어 놓고 보면 막 물건이 2개, 3개 똑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뭘 사놓고도 안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새로운 것, 또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고 즐거움이고 어떤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다든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행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 기쁨이 잠깐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그 소유의 내 행복의 중심을 두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한두 가지 때문에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 처음에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만 보면 마음이 막 설레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면 그것이 차이던 비싼 그릇이던 멋있는 옷이던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는 그냥 이미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고 내가 그냥 쓰는 거고, 그거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감동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또 감동을 줄 만한 것, 나에게 또 기쁨을 줄 만한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없거니와 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어떤 빈곤이라고 하는 상황,
또 무능력이라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빠져든다면 과연 그때의 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처럼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 빈곤의 시대,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가치, 행복이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항상 어떤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줄 수 있는 힘이, 믿음이 별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가치라든지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면, 내가 뭘 많이 가졌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새 차를 타든지 중고를 타든지, 낡은 집에 살든지 새 집에 살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다면 내 믿음은 전천후 믿음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코앞에 있지만,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까지 3번의 연속된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3가지 단계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오늘이 그 2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박국의 2장 4절 고백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단계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항상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배도 내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교만한 자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그 2장 4절의 고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믿음의 삶,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오늘 3장 17절, 18절, 19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환경이 별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복되고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삶. 이제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겠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 이루어가는 구원이 뭐냐면 바로 이 지점에, 이 고백의 지점에 도달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마지막 3번째 단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사명을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소명이 다를 뿐이에요. 소명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림을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신앙 성장의 마지막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각자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어떤 사람은 세모나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둥그랗고, 그 틀이 좀 막 빼쭉빼쭉한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참 힘들어요. 자꾸 비난하고 남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반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있으면 즐겁고 재밌고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틀, 그것은 뭐냐면 내 성격이고 내 인품이고 내 정서적인 모습이고 내 배경이고 나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틀은 만들어져 온 것이고 그 틀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틀대로 또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할 때는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틀이 불완전하고 모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기적이고 그게 바로 자기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뭘까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 틀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이 틀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인생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내 안에 잘못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이 틀이라고 하는 것, 내 성격, 내 인품, 내 삶의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것이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틀을 새롭게 바꿀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거죠. 내 틀로 영접했어요. 내 삶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쳐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이 틀이 얼마나 강한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부족감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감을 느껴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충분한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안 돼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감 때문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탐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고 성취욕.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하고. 또 다른 부족감으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되고자 하는 목표가 인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런 특징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이 틀을 바꿀 수도 이 부족감을 채울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 부족감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면서 그 틀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구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치는, 그야말로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도 바뀌고요, 내 성격도 바뀌고요, 내 모습도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 쉽지 않냐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이 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틀의 특징은 뭐냐면 90%는 세상적이고 10%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전히 90%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영역. 나머지 90%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죠?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또 90%예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고, 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다 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이 우리는 아직도 90%예요. 그래서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내면의 영적인 가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고귀한 어떤 이 모습을 우리는 10%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삶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이 10%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90%의 내가 바뀌는 거예요. 10%의 예수 그리스도가 90%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90%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10%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변화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변해야 사는 겁니다. 이 2단계,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틀이 깨져야 되잖아요. 내 가치관을 내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려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학원에서 뺑뺑이를 돌아서 이 아이들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렇게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행복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하고 나름대로 막 재테크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많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현재 지금 누리는 이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좀 더 잘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산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왜? 이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삶의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난 건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행복해지는 것은요, 잘 사는 거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앞에 꼭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남보다 잘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근데 남들이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다 못 살다가 내가 조금 잘 사는 게 진정한 행복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김하중 대사라고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이 최장수 주중 대사고 새 정부를 거치면서도 계속 고위 간직에 있었던, 그만큼 참 신실한 분이고 믿음으로 관료직을 잘 마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죠. 대사, 공사, 영사, 그리고 고위 1급 이상 그 공무원들, 차관급, 장관급, 이런 분들하고 계속 오랫동안 교제하고 지내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인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사회 엘리트고 최고 고위 공무원이지만 겉만 번지르 했지, 그들의 내면의 삶을 보면 추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든지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공직자가 됐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생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인카드로 내가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고,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내가 퇴임 이후에는 좋은 사무실에서 계속 그 많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
온통 여기에 나밖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인맥도 쌓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 그 자리에서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늘 남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도대체 그 입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세상이 만약 100명의 사람이라면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0.1% 안에 드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저녁에 잠깐 EBS에서 하는 다큐인데,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이라고 하는 그 다큐를 잠깐 봤어요. 캄보디아 농촌에 있는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빠가 3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캄보디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시골에는 뭐 일할 게 없어요.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게 없으니까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화전을 해요. 이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사탕수수 그거 배서 일당 받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두 아이, 7살, 9살 된 두 남자아이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큰아이가 형이라고 지 동생 얼굴 씻기고, 배고프다 그러면 물 먹자고 해서 물 마시고, 뭐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해낸 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하는 대신에 일감이 없는지를 물어봐요. 뭐 일할 게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쌀 좀 얻어갈 수 없을까요? 근데 그 지역이 다 가난하니까, 뭐 자기들도 먹게 살기 바쁘니까 걔네들을 돌봐주지를 못해. 어느 집에서 조금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저 들에 있는 소를 돌봐라. 그러면 내가 쌀을 줄게. 그래서 애들이 막 그 7살, 9살짜리가 얼마나 뭐 키가 크겠어요. 소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겨우겨우 풀을 여기다 뜯기고 저쪽으로 옮겨서 뜯기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쌀 한 봉지를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며칠 만에 밥을 먹는지 모르죠. 신나서 집에 와서 막 후 불면서 밥을 해요. 근데 그마저도 오늘만 먹을 수 없고 내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했지만 절반 정도만 먹고, 그 절반도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더 많이 주고, 그 반찬은 뭐를 먹어요? 반찬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연못에 가서 이 연꽃잎 대를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꽃잎 대를 쓸어가지고 소금을 넣고 끓여요, 그거를. 그래서 그 연꽃잎 끓인 수프와 밥을 좀 짠맛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뭐 근대 같은 거겠죠. 그거랑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이 두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가난한 지금 나라들의 정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가정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삽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행복감이 별로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없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많이 못 가져서 불행해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잘 살게 되고, 앞으로도 이제 북미 회담이 잘 되고 남북 경협이 열리면 우리나라의 호재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가 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 한국 사회가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더 하나님을 떠날 터인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이제는 정말 문을 닫을 판인데, 과연 그러면 이 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지 않습니까? 저주밖에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이 90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짓 믿음을 내가 갖는지 진짜 믿음인지조차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할 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믿음의 힘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지 못해요. 두려움이 더 커요. 우리 아이가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그것이 두렵고, 내가 이처럼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돈을 벌지 않으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현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또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두 가지를 다 붙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50대 50.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건강하고 또 축복도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50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재산도 좀 있고 집도 몇 채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당장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거 다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이미 그거는 50대 50이 아니라 신앙이 90이고 내가 가진 소유는 10의 영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부도 하고 섬기고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50이 사실은 90이고 100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 내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거고, 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가치고 행복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소유가 90이고 우리의 신앙은 10. 참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내어 맡기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좀 생기고 그러면 기쁘고, 일이 좀 안 풀리고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낙심해가지고 막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럼 뭐하러 예수 믿는 겁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소유로 인해서 너가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아무런 소유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문맥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자로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내가 가져도 받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굶어도 받다. 어떤 상황,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자유의 몸이 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해내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바로 이 17절에서 고백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지금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다 도망갑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어요. 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고난했다고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애들을 보면은 도대체 저래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고 자꾸 몸은 아프고 내 삶은, 내 상황은 점점 안 좋아만 갑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의 진실한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에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 원망이 계속 남아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왕처럼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 권리, 아무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마치 내가 빚을 드린 것처럼 빚내놓으라 그러고 너무 권리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권리,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자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깨달은 겁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 미래가 지금은 불투명하고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기쁜 거지, 내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가 적어도 10년 동안 보장된 그런 직장생활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게 깨달아졌어요. 마음으로 확 깨달아졌어요. 아,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가난한 것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우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절실해져요. 저는 어저께 그 아이들의 그 배고픈 그 눈, 쌀 한 봉지를 얻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다니는 그 아이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배고플 때 사람이 갖는 그 절실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앞에 서면 사람이 얼마나 절실해집니까? 그런데 내가 뭐가 많으면 그런 눈빛이 사라져요. 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고난과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만들고 겸손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자로 산다면, 금수저라면 그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내게 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교회를 다녀도 인슈어런스예요. 그건 보험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힘과 재능과 내 능력, 그것을
붙잡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지 늘 우리는 이 지금 중간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힘, 돈,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꼭 붙잡고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내 종으로, 나를 돕는 존재로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아서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도망 다니셨습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는 예수님밖에 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내 신앙의 목표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90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분명히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숨어있는 욕심, 우리의 부족감, 탐심, 인정욕구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면,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잘 나가게 하시면 제가 정말 그거 가지고요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싶습니다. 그게 진심이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는 축복하시고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딜을 해요. 적당하게. 아니 나도 좀 좋고요. 나도 좀 잘 나가고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내가 적당하게 또 좀 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어서 살 맛이 나지 않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이 상황,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죠. 조건 없는 믿음.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경험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게 거룩한 열망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열망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첫 번째로 내가 내 삶의 문제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두 번째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간 지혜가 생겨요.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오늘 본문 19절의 고백이 뭡니까? 왜 이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사실은 하박국이 힘이 없어서,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서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사슴처럼 막 뛰어다녀요. 높은 곳으로 다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열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내가 적당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예요. 신앙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나는 무능력하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뀔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고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내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인간관계든 일이든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처음에 소망했던 것 이상의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지금 이 인생의 두 단계, 변화되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하나님 붙잡고서 하나님 바라보고서 날마다 변화되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인데요. 이 찬양 1절 한번 우리 부르시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선거도 있고 또 북미 회담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찌질하게 맨날 내 앞가림 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내 직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